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이 인종차별과 갈등,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좌우 진영으로 국민이 분열된 상황 가운데 이 데모데이의 의사당 점거와 같은 이 민주주의의 큰 위기, 그리고 환경과 기후 변화의 문제가 이 6가지의 심각한 위기를 과제로 물려받고 출범한다고 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밝히면서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싸움의 대상,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를 이웃으로 대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호소하는, 유니티를 호소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소수민족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색인종과 이민자들, 난민들과 또 서류 미비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 연방정부의 정책이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입니다. 힘을 가진 권세자들,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회의 지도자들과 이 기득권 계층,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지난 약 20년 이상 이 미국의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진보 노생 정책 가운데 동성 결혼과 이성 정체성의 혼돈, 그리고 태아의 생명 경시, 그리고 마리화나 이 마약 합법화 등 성경적인 가치관에 정반대가 되는 이 정책 노선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자녀 손들을 이 땅에서 교육해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일찍부터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하고, 부모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자녀 세대가 아말렉을 무찔러 승리를 얻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간절히 열심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미국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회개운동을 허락하시고,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시도록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대응 자세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의학 전문가들과 공중보건 이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중방역 정책과 이 백신 보급이 더욱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벌써 1년이나 계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4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팬데믹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주에서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백신 접종을 개방했지만 백신 공급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터널과 같은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에 오늘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교회에 주시는 4가지 메시지는, 첫째로 두려움에 위축되지 말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더 깊이 하라, 관계의 회복과 더 깊은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 교회의 사역의 파라다임이 바뀌는 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온다, 교회 사역의 새로운 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에 위축되지 말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팬데믹이 전 세계를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지만 또 동시에 사람들의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팬데믹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려움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 어서리티,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공중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이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장래가 불확실해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밀려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 휩싸여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가진 것을 움켜쥐려는 그런 본능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마켓에 화장지가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목재와 펄프의 원재료를 수입해서 종이를 만들어야 하는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화장지 사재기 현상이 미국처럼 산림 자원이 풍부해서 종이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나라에서 이 화장지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본능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빈곤의식,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물리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담대함으로 도리어 베풀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용기를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본래는 지난 주일이 2020년 이 교회의 재정의 결산을 보고하는 주일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한자리에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결산 보고를 온 교회 성도들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최소한 지난해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의 큰 그림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먼저는 2020년도의 헌금 결산이 2019년도에 비교해서 약 92%의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그리고 직장과 생업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통해 주님께 바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이제 여러분 보시는 그 파이 차트처럼 예배의 8%, 선교의 24%, 교육의 6%, 건물의 26%, 그리고 사역자들의 사례의 31%,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사역의 6%가 쓰여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고등부, 여름, 겨울 수련회라, 어린이 VBS, 그리고 한글학교 지원금 등 우리 2세 교육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집행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 분야의 예산 투자가 극히 적게 보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어린이교회학교 이 교실을 페인트 칠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카펫을 교실에 깔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에 움켜쥐는 반응이 아니라 믿음과 담대함으로 베풀고 나누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실천할 수 있어서 몽골에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그 세빛교회
예배당 세단장을 우리가 후원했고, 또 이 몽골의 수도권 신도시에 헝허를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셔서 이 몽골 특별 선교 헌금이 6만 7천 불 이상 모금이 되어 선교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본교회의 그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로 이 성도들의 지정 헌금과 사랑의 헌금을 통해 세계 각처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었는데, 레바논에서 그 큰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에 현지에서 오랜 세월 이 난민 사역과 구호 사역을 해 오시던 우리 정바오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규모의 선교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년 가장 가정들, 그리고 싱글 페어런, 엄마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극빈자 가정들을 도우시는 엄영은 목사님에게, 또 필리핀의 빈민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끼니를 굽는 어린 학생들 급식 사역을 하시는 우리 천홍백 목사님에게, 인도 현지에서 그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쌀과 식료품을 배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신 우리 교회의 그 현지 선교사 메샥 목사님에게, 그리고 또 별도로 인도 그 현지의 동역자 찰스 제이비어 목사님에게, 그리고 지난번 송년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사진과 함께 감사의 소식을 들으신 케냐의 우리 김미정 선교사님, 또 중앙아시아의 이 아브라함 선생님, 태국 치앙라이에서 이 소수민족 태국 국민으로 주민등록도 하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당하는 이 산족 청년들을 섬기시는 장성균 목사님에게, 그리고 터키의 난민들 가운데 개척된 그 가정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을 위해서 김진영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팬데믹으로 선교지에서 철수하셨지만 오갈 데가 없어서 이 서북미 지역에 있는 한 선교센터에서 이 성령의 센터에 임시로 머물고 계시는 이 보안 지역의 선교사님들 여러 가정에게 우리 교회가 이 사랑과 격려의 손길을 펼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많은 것이 불확실한 그런 시절인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베풀고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셔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사랑의 헌금이 3만 불 이상이 모금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 그리고 열방에 나누게 하셨는데,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지난 한 해 동안 약 35만 불의 이 재정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았지만 하늘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바치고 헌신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위축되지 말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에 봉쇄 명령이 내려서 모든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4, 5월 달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예배당에 문이 닫히는 인류 역사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였는지 돌아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렇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였어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참된 예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드리는 장소는 두 번째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확인하는 지금 시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교회에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카드에 적어서 교회에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가 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은 기도 제목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을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시대의 팬데믹이 종식이 되려면 가난한 후진국에도 백신이 무상 공급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급이 되어야 전염병 확산이 잡힌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은 유전자 변이 되는 이 바이러스, 전염성이 최소한 50% 이상 강해진 이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 각처에서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자 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무용지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앙을 통해, 그리고 이 재앙이 지속되고 또 세계 각처에서 이 변이 된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퍼져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된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엎드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숫양을 드린다고, 1000마리의 이 숫양을 바친다고, 강물과 같이 흐르는 이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까? 아니, 그것보다도 내 죄 때문에 내 몸에서 태어난 내 맏아들을 장남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3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정의를 행한다는 말, 영어로 do justice라는 말은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공평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사회 정의 실현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아니했을지라도 그리한 불의함, 불공정을 우리가 묵인하거나
그냥 무관심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방관만 하고 있다면, 종교적인 제사에 아무리 값진 희생을 바친다고 해도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팬데믹과 함께 현재 미국 사회에 골마서 터져버린 이 인종차별의 문제와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에 인자란 말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한결같은 사랑, 신의를 지키며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행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mercy, 도움이 필요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mercy, 인자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니까 팬데믹에 예배당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실함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더 깊이 하라. 관계의 회복과 더 깊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팬데믹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 갇혀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상황이 근 1년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온 가족이 함께 집에 갇혀 지내는 이 팬데믹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지내야만 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온 인류는 모두 다 엮이는 가정 출신입니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죄에 오염되지 않은 부모님은 없고, 그래서 역기능이 없었던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무덤 앞에 놓인 그 돌을 먼저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요,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에서 그 모든 관계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를 통해 여쭈시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구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을 옮기면 주님께서는 어두운 무덤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불러내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과 더 깊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의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교제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소속된 그 소그룹에서, 그 선교회, 그 구역 안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자세로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그런 내용이 우리의 대화에서 간증처럼 흘러가는, 그래서 더 성숙한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며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새로운 사역의 틀을 준비하라. 이 교회의 사역에 파라다임이 변화되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직장이 재택근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택근무를 하면서 그 워라밸이 향상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세계 각처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부분적인 재택근무를 또는 탄력 있는 근무 제도를 영구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직장들이 이제 미국의 어디에 살든지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의 변화,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는 앞으로 큰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 사회의 변화에 맞물려 교회가 앞으로 사역하는 방식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뀔 수 없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열방에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섬기는 방법이 바뀔 것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선교지에서 불가피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인터넷으로 현지인들과 연결이 되어 그 현지인들을 양육하시고 전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이 파송 선교사 패스터 존 초이께서 유럽의 한인 2세, 3세들을 위한 수련회 강사로 섬기셨는데 싱가포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실시간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유럽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2세, 3세들을 연결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수련회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순히 이 사역의 방법뿐만 아니라 사역의 틀이 바뀌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방법이나 의사결정의 구조, 이 공동체의 틀에 큰 조정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확실하지 않고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온 교회가 우리 목회팀과 당회 그리고 차세대의 리더들을 위해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면서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믿음과 용기와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어르신 세대를 끝까지 잘 모시고 섬기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이끌어야 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열방을 제자 삼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팬데믹에 두려움에 위축되지 말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의를 행함에 무관심, 무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인자를 이제 사랑하며 이제 신실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더욱 관계를 깊이 하라. 가정과 교회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더욱 영적으로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 또 우리 가정의 이 관계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도를 옮겨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것, 변화되어야 할 것 변화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를 위해 교회의 사역에 이 새로운 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변화되는 시대에 필요한 변화와 이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